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주일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시잖아요. 예배 끝나면 얼마나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빨리 가고 싶거든요. 예배 끝나면. 총알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없는 기운 있는 기운 다 짜내어서 이렇게 열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강건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고 박수 감사합니다. 대림절 절기가 오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초대를 해가지고 말을 걸어주시고 오늘 나랑 저녁 먹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떨리지 않을까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빨리 미장원에도 갔다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뭘 대접해 드리지? 우리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그런데 나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오신다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은 믿음에 서지 못했어. 아직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은요. 나는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상상력으로 쓰여진 책이 오늘 바로 함께 나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책인데요. 아주 짧은 내용의 그러한 책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에 읽어보고 다시금 이 신앙 강좌를 위해서 꺼내본 책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앙 강좌를 위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책을 할까 할 때 고민하는 거? 짧은 거. 여러분, 성경 길잖아요. 우리 긴 거는 두꺼운 책은 성경만으로 만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책은 좀 짧고 간략하지만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을 제가 고르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나 좋았었나?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 더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다른 의미로 조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도 이 책이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읽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을 계기로 읽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짧은 이 책은요, 그런데 이 짧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주 쉽거나 너무 간략하거나 또 너무 식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챕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짬짬이 읽기가 좋지만 또 쉽게 술술 읽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제가 왜 너무 좋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고 짧으면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서 2주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읽으면 별게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중에서는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읽고 지나가실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혹여나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깨달아지고 또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자인 데이빗 그레고리라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은 참 온화하게 생겼죠. 후덕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살쪘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살찐 분들 대부분 느낌 어때요? 푸근하잖아요. 얼마나 인상이 좋아요. 우리 목회자들 살 좀 쪄가지만 여러분 푸근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분 이렇게 약간 통통하신 이 분은요, 원래 하던 일은요,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경영학을 전문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한 10년쯤 그는 비즈니스 캐리어를 그런 쌓고 살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을, 근원적인 내 삶에 대한 해결을 찾고자 그가 다시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스 텍사스 대학에서 종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댈러스 신학교에서 바로 신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소통은 바로 대화만이 가능하다. 대화만으로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바로 오늘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책은요, 2005년에 첫 출간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첫 출간되고 나서부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우리 고등부에서 아주 성극으로도 많이 올려지는 그러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연극으로 또 영화화된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리즈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도 있고요. 그 외에 뭐 복음서로 본 뭐 이런 예수님과 동행 뭐 등등 여러 가지 책을 편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겪는 그러한 질문들, 내 안에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에 대해 답을 내려주는, 답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요, 가공의 이야기 같지만 또 가공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책 안에는 2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명은 닉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닉과 예수님의 대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진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화체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도 않은 책입니다. 닉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면 닉이 가진 생각을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 변증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기독교 어떤 교리에 대해서 입문하기 좋은 책이라고 우리가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이 닉이라는 인물은 마치 자신처럼 셀러리맨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략기획실장이에요. 팀장.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에 소홀해지고 가족 관계도 이렇게 소원해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한 삶에 어느 날 초대장이 딱 도착을 합니다. 초대장을 도착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저녁 식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저녁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녁 식사 우리 정찬 코스 요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순서가 처음에 내가 초대장을 딱 받죠. 받고 나서는 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과 만나겠죠. 그 상대방과 만나서 뭘 하나요? 메뉴를 보겠죠. 메뉴를 보고 메뉴를 정하면 뭐부터 제일 먼저 나오죠? 네, 에피타이저. 식전주를 먼저 마신 다음에는 에피타이저가 나옵니다. 우리 에피타이저를 조금 먹고 나면 또 뭐가 나오죠? 샐러드가 나오잖아요. 샐러드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스프와 대망의 메인 디시가 나옵니다. 메인 디시를 먹고 나면 또 뭐가 나오죠? 그렇죠. 디저트와 커피를 먹습니다. 그걸 다 먹으면 뭘 하나요? 계산을 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마치고 귀가를 하는 이 10개의 순서가 이 책의 챕터의 제목입니다. 1장은요, 초대장, 2장 만남, 3장 메뉴, 4장 에피타이저, 5장 샐러드, 6장 메인 코스, 7장 디저트, 8장 커피, 9장 계산서, 10장 귀가, 이렇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 제목도 되게 쉽게 느껴지죠. 보는 순간 아주 간략하고 굉장히 이 작가분이 잘 지으셨어요. 보면 그 순서대로 볼 텐데요. 먼저 1장 초대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닉이라는 사람 앞에 어느 날 초대장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보내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보낸 사람이 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화면을 보면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디서요? 밀라노 레스토랑에서. 언제요?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이걸 딱 받았어요. 수많은 고지서도 있을 것이고 광고 전단지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사이에 저 초대장이 딱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 니게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저 초대장을 여러분 집에 있는 우편함에서 딱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온 어떤 고지서 사이에 저게 딱 끼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막 꿈이야 생시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미장원에 가야겠다고, 옷도 사러 가야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어쩌면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길래 우리 집 주소를 알아서 이런 걸 보내? 이거 스토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라고 믿기는 참 어려웠고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닉이 이 초대장을 받고 했던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머, 또 전도 행사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닉이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한 전도 행사를 하는 전단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단지였냐면요, 이 주변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 그러한 전단지였습니다. 이 미국에는요, 전단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놓고 다닌다고 해요. 그 전단지 내용이 어땠느냐, 설교의 제목이 나와 있었는데요,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10가지 제안이 아닌 10가지 계명, 10계명 같아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누가 멀어진 것인가? 천국행 마라톤을 위한 영혼의 에어로빅. 이걸 딱 들으니까 이 닉이 조금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에, 이 초청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행사는요, 물론 설교도 있었지만 우리 친구 초청잔치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하면 어떤 순서가 있나요? 누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먹거리도 있고 막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볼링 경기도 있었고 요리 경연도 있었고 골프를 치는 그러한 게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닉은 그 중에서 골프를 치는 그런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4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하는 그러한 경기였는데요, 같이 이렇게 골프를 치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 공이 잘 안 맞을 때마다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계속 점수만 매겨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4명 중에 한 명은 남선교회 회장이었어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이 새가족 환영 담당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둘 중에 분명히 누가 있는 거잖아요.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남선교회 회장도 있는데 막 욕만 하고 막 말도 안 걸고 점수만 막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내가 다시는 초청잔치 이런 거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청 행사할 때 유명 가수가 막 오잖아요. 우리가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형 교회는 아주 유명한 가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각종 이벤트에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체육대회도 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서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처음에 오느냐 이렇게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인의 초대로 교회를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요? 약 48%가. 48%의 사람들이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인이 초청하거나 동료나 내 가족이나 이 친척들이 초청했을 때 교회의 문을 처음 밟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의 사람들만이 전단지나 현수막을 보고 교회를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렵게 이 행사를 온 거예요. 와서 다 은혜 받고 다 너무 좋았다 이러면 좋은데 꼭 닉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할까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요.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 자리는 내 자리래요. 그러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시험을 받습니다. 야, 차 빼! 라고 하는 그 반말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교회에 처음 왔는데, 나는 교회가 정말 어려운데 귀한 발걸음을 했는데 그렇게 반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서 이 책은 첫 장부터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전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할까? 이 좋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는, 사람이 하게 되는 전도의 현장에서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심지어는 내가 교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표출하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는요, 내가 이런 자녀인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이상한 초대장을 받은 닉이요, 여기저기 물어봐요. 혹시 네가 보냈니? 혹시 네가 이런 장난을 쳤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누가 보냈는지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닉이 보니까 지금 장소가 어때요? 밀라노 레스토랑. 너무 좋은 데인 거예요. 너무 좋은 데고 구체적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에이,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주지,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뒤에 그 장소, 바로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됩니다. 이제 만남의 시간이 되겠죠? 이 2장 만남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가보니까요, 이 가게 안에, 이 레스토랑 안에 굉장히 여러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테이블에 왼쪽 구석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한 키는 177cm쯤이고 보니까 얼굴은 올리브색이래요. 그리고 머리는 약간 갈색으로 고불고불 곱슬머리고, 그리고 속눈썹이 엄청 풍성하고 촘촘한 그러한 남자가 있었는데 종업원이 나를 그 남자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딱 만난 것 같죠. 만났어요. 여러분, 묘사로 보면 어떤가요? 키가 한 177 이상 되고 약간 웨이브진 머리에 눈썹도 촘촘하대요. 어떨 것 같아요? 잘생겼을 것 같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다 속물근성이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님 잘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아마도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시대에 맞게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시대의 모습으로, 그 시대 미국인에게 유사한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력이 더해진 모습인데요. 우리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님은 뭘로 묘사가 되나요? 사자로 묘사가 됩니다. 사자를 상징을 한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왜 사자를, 그 예수님을 사자로 이렇게 묘사를 했느냐? 그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가 동물의 왕국이라면, 동물이 사는 나라라면, 그럼 예수님은 이 동물들 중에 뭘까?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동물의 왕인 사자겠구나, 밀림의 왕인 사자가 예수님이겠구나 하고 그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상상력도 이러한 것에 기반을 두고 했을 거다,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예수님이 이 닉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 손을 움켜쥐면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나요? 닉 코민스키 씨, 안녕하세요. 나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는 예수래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나 예수라고 소개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는 집에서는 예수아라고 불리우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구시라고요?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더 자세히 나는 베들레헴에 출생했고 나사렛에 사는 그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닉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있을까? 아마 어쩌면 좀 벙찐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라네.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예수라네.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곧이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실까요? 아마 우리도 믿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런 그를 의심하고 이 자리를 지금 내가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 닉에게 예수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대화, 이 식사 끝에는 누가 너를 초대했는지, 누가 당신을 초대했는지 내가 말해 주겠네. 그리고 이 식사도 내가 살 거라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닉이 그래, 그러면 내가 식사를 한번 해보자. 맛있는 거나 먹고 또 누군지 말해준다는데 하고 이 둘은 식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먼저 식전주인 와인을 시켜요. 여러분, 와인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실까요? 와인. 성경에 와인,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혼인잔치가 생각나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바로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술을 마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은 역시. 근데 이 포도주를 앞에 놓고 이 닉이 한 가지 도발을 합니다. 뭐라고 도발을 할까요? 이 포도주를 물로 바꾸실 수 있나요?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왜요? 그는 분명히 교회를 아까 한번 가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에 가까웠던 그러한 자였나 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 지식,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예수님, 당신이 예수라면 이 포도주를 물로 바꿔달라고. 그럼 내가 내 안에 믿겠다라는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포도주를 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을까요? 이 대답이 참 재치 있습니다. 웨이터를 이렇게 불러서요. 웨이터, 이 친구가 와인 대신 물잔을 달라고 하네. 물 한 잔 갖다 주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재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대목에서 한참을 웃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물로 직접 변하게 하시는 대신에 물 한 잔을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닉의 입장에서는 더 안 믿어지고 더 수상쩍게 보였을 것이 아마 당연합니다. 또 어찌어찌해서 메뉴를 시켜요. 예수님은 송아지 메뉴를 시키고요. 그리고 닉은 비싼 거 시켜야겠다고 연어 요리를 시켜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로 탐색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닉에게 가족의 이야기나 좀 해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닉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인데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투로 그것도 알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이라면 나에 대해서 아시지 않냐고. 그렇지만 닉은 또 한편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그의 엄마는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어서 어릴 때는 이 닉이 주일학교를 꼭 나갔대요.
주일학교를 꼭 나가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모태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 가정에서 큰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주일학교 시간이 좋았느냐? 이 책에서 닉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분 1초가 죽을 만큼 싫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엄마는요 아빠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게 했고요. 그 다음 타자로 자녀들을 삼았는데 위에 누나는 이제 나이가 16살이어서 자기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닉은 어려서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나가게 된 거죠. 교회 가기 싫은 꼬마가 교회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몸을 베베 꼬고 뭐 다른 짓을 하고 딴 짓을 하고 종이 접기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선생님은 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자주 하는, 늘상 하는 그러한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 입술에 늘상 달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몸을 들썩이거나 눈썹을 움찔하기라도 하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막 쓰게 했는데요. 어떤 구절을 쓰게 했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100번씩 쓰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땠을까요? 교회는 진절머리가 나는 곳이었겠죠. 사랑을 말하는 그 선생님이 내가 조금 움직였다고 이렇게 벌을 내리고 너희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쓰게 했으니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 느낌이 안 좋았을지. 그래서 그는 이 회상을 하는 씬에서 그 선생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회상을 합니다. 책의 곳곳에서 바로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가요? 엄마들이 등을 떠밀어서 교회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순종하고 교회 학교 나가죠. 언제까지요? 한 초등학생까지는 그래도 조금 잘 나가죠.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딱히 좋은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나이만 쭉쭉쭉 먹어가면 위로 갈수록 고등부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등부쯤 되면은 우리가 서로 가진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와 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안 가는데 내가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로 큰 일을,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큰 순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라도 되면 어떤가요? 학원에 나가야 된다고, 그런 분위기가,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조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게 되면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청년이 되면 어떤가요? 이제 나는 20살이 넘었으니 내게 선택할 자유를 달라고, 그런 권리를 달라고 하며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신앙을 하겠다라면서 그러한 어떤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대학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교회 학교에 몇 년 정도 다니나요? 유치부부터 우리 지금 요즘 윤서가 나오잖아요. 윤서가 지금 잠옷실에 있어요. 유치부는 예를 들어 2살부터 나간다고 치면 2살부터 지금 고등학교 18살까지 하면 16년을
길게는 16년을, 짧게는 몇 년을 이렇게 주일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나 어떤 결정적인 경험이나 어떤 정말로 그 안에서 받은 사랑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 효과가 없는 학원을 끊어버리듯이, 학원을 이제는 다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라고. 그게 우리 엄마들의 기도의 제목인데요. 이 닉도 그랬습니다. 닉도 교회에는 본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런 인상을 가졌어요. 너무나 싫은 곳, 죽도록 싫은 곳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는 교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워들은 풍월은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요셉은, 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고. 그래서 그가 뭐 만드는 거, 식탁 만들 때 내가 옆에서 조금 거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는 뭘 기대하나요? 예수의 어머니이고 존경받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어머니는 왕따였다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왕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의 어머니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네. 왜냐하면 아들인 내가 조금 세상에 칭송을 받는, 떠받드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악마로 그렇게 지탄받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죽는 것까지 보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닉은요, 그걸 듣고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구닥다리 이야기 하지 말고 좀 그럴듯한 이야기, 더 새로운 거 없나요?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해주세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한 닉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을 중단하고 내가 진짜 예수인 것처럼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가 실제 앞에 있다면 묻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약에 만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딱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진짜 계시네요. 처음에 그런 말을도 할 것 같아요. 진짜 계시네요. 진짜 계셨네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요,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도 계속 용서하셨어요? 왜 그렇게도 계속 인내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내가 무슨 질문을 할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닉은 어떠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첫 질문인데요, 그가 담장을 지나면서 본 글귀가 있었어요. 어떤 글귀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 내가 예수라는 거죠.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글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말이 진짜냐? 이거 당신 헛소리 한 거 아니냐? 사실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왜 당신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의 방식이 이런 마호메트나 우리 알라신, 우리 이슬람교나 또 부처나 이 공자의 방식보다 더 낫다고 대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가 이것이 바로 이 유일신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교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 힌두교에 관해서 그럼 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는 힌두교가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닉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물쭈물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친구가 그걸 믿어. 근데 그는 자기한테 잘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아니 네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은 거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닉이 대학교 때 배운 것을 토대로 막 설명을 해요. 힌두교는 우리가 우주의 어떤 총체적인 우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이 우주의 원리가 뭐 브라만이고 이게 절대 경지고 이런 설명을 막 쭉쭉쭉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힌두교에서는 신은 우주이고 우주는 곧 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생각의 흐름을 타야 돼요. 우주가 신이래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신이에요. 그러면은 우주가 신이니까 창조주가 단독으로 존재는 하지 않잖아요. 우주 전체니까 하나는 아니잖아. 한 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주는 언제부터 존재해 왔을까? 이 힌두교에서는요, 우주는 늘 존재해 왔다고 하거든요. 늘 존재해 왔어요. 그리고 브라만이 영원하니까 우주도 영원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우리 이 우주는요, 약 150억만 년쯤 전에 아마 생성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대부분 학자가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존재한 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소멸되어 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어떤 학자들이나 다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닉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힌두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도덕성의 문제였습니다. 도덕성의 문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게 어떤 종족이건 간에 종교적이건 간에 어떤 민족이건 간에 유사한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률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덕성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덕의 근본이 힌두교에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닉이 대답을 하는데요. 브라만은 도덕을 초월하고, 아까 절대 경지 이야기했죠. 도덕을 초월하고 우주 원리가 있어서 어느 것도 옳거나 틀리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이 그에게 없다라는 거죠. 만물의 근원인 이 브라만에게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럼 도덕의 근원,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닉이 그럼 그건 인간인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이 초도덕적인 브라만의 연장에 있잖아요. 근데 브라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는데 브라만인 인간이, 브라만의 연장선인 이 인간이 또 옳고 그름을 정한대요.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오류를 꼬집어서 이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불교의 경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교에 대해서도 닉에게 너 불교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닉이 또 자기가 배웠던 거, 들었던 거를 생각을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는 이 열반이라는 추상적인 공의 상태, 이게 바로 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인데 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나 모든 이런 집착을 없애고 나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열반에 이르게 된대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속박을 제거를 하게 되면 고통이 끝난다고 불교는 그렇게 가르친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내 모든 욕망이나 집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반에 이르게 된대요. 그리고 모든 속박이 없어지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잔을 드세요. 그 식전주 와인잔이 있었잖아요. 이 잔을 드면서 이 잔이 그냥 생겼느냐, 누군가의 정성과 누군가의 열정이 이 잔을 만들었을 텐데, 세상은 열정 있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무언가 성취됨이 없었을 것인데 이 이론이 지금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인도에서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부처가 그 고통을 합리화하기 위해 설명을 만들었고 그 설명의 기초에서 믿음 체계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또 이슬람의 경우에는요, 요즘 이슬람 진짜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코로나 때에도 는 바로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요. 닉은요, 이 이슬람교가 무엇을 믿느냐,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됐고 예수는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차이점이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마호메트에게 계시를 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이것이 바로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계시를 해서 받은 것을 뭘 믿고 뭘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닉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왜냐하면 마호메트가요, 이 계시를 들었다라고 하고 난 후에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건지 자기조차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끊임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요. 그는 무엇보다 이 자기의 지지 기반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을 그의 하나의 방법으로 썼습니다. 또 그 방법으로 살인을 용인했고요. 그리고 그는 9살 난 소녀와 결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슬람 경전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은 자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인도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기독교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시를 했느냐를 중요시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를 모두 다 적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호메트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나 있었을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주장하는 잘못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그 계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그는 하늘의 천사가 예수를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계시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가요? 옳지 않죠. 어떤 점에서 옳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예수님은 닉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물론 마호메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순환 사건은 기록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을 만약에 너희가 부인을 한다면 이 역사가들이 기록한 이 고대사를 통째로 부인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확 와닿지 않나요? 안 와닿아요? 네, 졸리기만 해요. 확 와닿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기록된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물론 이 성경이 시대를 지나면서 왜곡됐을 것이다. 이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본이 5,000개 이상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사본이 모두 애초에 저술된 그 기록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하다, 진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근데 이슬람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 닉에게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선생의 가장 깊은 욕망은 무엇인가요? 닉은요,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농담조로 임금 인상? 월급이 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스갯소리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은 그 욕망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일까요?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일까요? 집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뭐 명예를 얻는 걸까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닉이 잠잠히 고민을 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욕망은 사랑받는 것 아닐까요? 아멘. 예,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갈망임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닉의 고백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물으세요. 그럼 너의 그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누군가 채워준 사람이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닉이 고민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기의 그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채워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사람으로는 절대 채워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예. 이슬람교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알라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느냐? 아니요. 이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은 그저 경배의 대상, 섬겨야 할 대상이지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멀찌감치 떨어진 그러한 대상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한번 함께 보면요, 알라신이 정말 신이라면, 인간을 이렇게 깊은 욕망을 지닌 운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했는데 왜 그 욕망을 채워주지 않지요? 그런 존재로 만들었으면서 왜 만든 사람이 그걸 채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 대목이 저는 정말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죠. 닉은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모두 신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그러한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단호하게 한 가지 답을 하세요. 무엇이냐면 신에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에피타이저까지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에피타이저까지인데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샐러드, 메인 디시, 디저트,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기대가 되시지요?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앞으로는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러면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도 똑같은 죄인인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또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건가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또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하려면 눈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딱 행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러한 질문들, 또 그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기대되시죠? 예, 우리가 약 어쩌면 2달쯤 뒤에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그때 또 이런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답을 주시는구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참 간략하고 평범합니다. 어떤 이들은 식상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대 이하라고, 이게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그러한 상상이고 또 질문이고 또 그러한 의심입니다. 주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왜 꼭 주님이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 다른 신을 통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그런 질문을 해봤을 만합니다. 또 니게 과거의 회상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우리, 그렇게 남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 또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때는 자기를 향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과 그러한 잣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 어쩌면 주님을 만난 자지만 주님이 없는 그런 메마른 삶, 감격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와, 우리 주님은 정말 유일하신 분이시네요. 그렇게 고백하며 누군가에게 한껏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물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초청을 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분히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왜 꼭 주님이어야 합니까? 의심하며 불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임을,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특별히 감격이 없는 메마른 삶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신 우린 주님을 외치고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